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은혜생교회 성도 여러분, 김미선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4장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은혜로운 아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오늘이 생의 마지막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처음과 마지막이 있습니다. 태어나면 죽는 날이 있고 입학을 하면 졸업을 하는 날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어느 종교도 시작과 마지막을 알려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도 성경은 창세기 1장에 세상이 어떻게 시작하였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세상 마지막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마지막의 시간과 날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인 베드로는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로 소아시아에 흩어진 유대인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도 현실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우면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고난과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지만 그들은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만나면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이 세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거리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도 자기 집의 강아지보다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무엇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사람들의 원망이 왜 생깁니까? 그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고 서로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대접은 이방 사람이나 나그네를 친구로 대접할 수 있는 진실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방인과 나그네 같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접하여 생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시길 원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맡긴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둔 청지기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인과 사람 사이에 겸손히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주인에게 은혜를 맡은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은사를 기능이나 재능으로 착각하지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서로 봉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어도 능히 제어할 수 없는 것은 혀입니다. 혀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분쟁과 싸움이 일어납니까? 야고보서 3장에서도 온전한 믿음이 혀를 제어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지쳐 쓰러지는 것은 자기의 열심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 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존재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박해당하는 성도들에게 격려의 편지를 보낸 것처럼 우리들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오직 말씀뿐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며 깨어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은혜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히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선한 청지기 같이 살아가도록. 두 번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고난에 굴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